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316조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이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진리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 말씀이 또 우리 신앙생활의 바른 기초가 되고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 믿음의 길을 나가는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어야 되는 진리,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또 우리 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인 세계와 그 영적 세계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대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맨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때 기준으로 해서 성경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시대는 시간적으로 최소한 2000년의 차이가 나요.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고 외우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고 사실 친숙한 이야기들과 말씀들인데, 사실은 기록된 연대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최소 2000년 가까이, 최대나 3000년 가까이 기록이 시간적인 차이가 나는 그런 책들이 기록에 대해서 모여져서 성경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시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이 처음 기록되었을 때, 읽었을 때 이 말씀 속에서 그 뜻을 바로 이해하거나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 20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읽기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사실 적지 않게 있음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때로는 공부를 해야 되는 좀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과 태도가 사실은 이 성경 시대 사람들과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다른 이해와 관점으로 대하게 되는 주제예요. 성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을 넘어서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확신하면서 살아갔어요. 성경에 기록된 시대, 성경 속의 인물들 다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계 당연히 있죠. 그러나 이 보이는 세상 너머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와 그 존재가 있음을 그들은 확실하게 믿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이 같은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안에 기록된 여러 가지 영적인 이야기들을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것은 아마도 당연한 거겠죠.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주관하는 영적 세계의 일들과 그 영적 세계에 있는 존재들에 대한 어떤 기록들을 보면 그렇지, 이게 맞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다릅니다. 과학기술이 첨단을 달리고 지성과 합리성이 극도로 발전해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그 다음에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흔하게 얘기하고 듣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영적인 일, 영적인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치 그거는 미신, 과학이 발달이 되지 않아서 오해하는 거예요. 뭐 미신처럼,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야기로 그 내용들을 다 바꾸어 가지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오히려 무속신앙이라든가 오컬트 문화 등에 대해서 관심과 수요가 훨씬 많아지고 있다는 게 사회학자들이나 종교학자들이 분석하는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몇 해 전에 정기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사회 통계를 내요. 보통 5년, 10년 단위로 하는데 몇 해 전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인구 조사하고 뭐 직업 여러 가지 조사를 쭉 한 그런 이제 통계들이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최근에 나왔던 한국 사회에 대한 인구 통계 조사를 따르면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의 숫자도 나오고 여러 통계가 나와요.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 목회자가 몇 명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명쯤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마다 너무 교회가 많은 것 같다. 마을마다 가는 데마다 밤만 되면 온통 그냥 십자가고, 물론 뭐 그렇게 보이죠. 밤에 불 켜놓는 데는 교회밖에 없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 목회자의 숫자는 약 1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5,300만 명 중에 10만 명 정도가 이제 기독교의 교단에 속해 있는, 아마 거기에는 2단까지 다 포함됐을 거예요. 10만 명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러면 같은 통계에 따르면 무속인들의 숫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마을 가시면 하얀 깃발, 빨간 깃발 걸어놓고 막 흔들리는데 거기가 뭐죠? 보통 이제 무당집 아니면 이제 점치는 집이죠. 같은 통계, 목회자가 10만 명이라고 이제 결과를 이제 발표했던 같은 통계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 무속인이라고 자기를 기록한 사람들 숫자는 약 40만 명입니다. 놀라셨어요? 예. 그 많다라고 얘기하는 이 교회의 숫자 4배, 목회자의 숫자에.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회 내에 이 무속신앙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대 이전에 1990년대 이때보다도 지금 무속인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 얘기는 21세기가 과학의 시대고 이성의 시대고 합리성의 시대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치고 사주발자 보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이 통계들이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계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통계가 더 정확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는 뭐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표면적인 얘기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뭔가 더 초월적인 것을 의지하고 싶어하고 영적인 것 뭔가 추구하고 싶어하고 사랑 외 이성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뭔가를 붙잡고 싶어하는 그런 속성들이 여전히 깊게 뿌리 깊게 내려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 저도 어릴 때,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청년들도 모를 텐데 전설의 고향,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전설의 고향. 지금 보면 너무 유치해가지고 이걸 보면 공포를 느끼겠나. 근데 어린 시절에 그 전설의 고향이 금요일날 토요일날 나오면 저 어릴 때 겁이 많았어요. 아주 차마 두 눈으로 못 보고 이불 뒤집어 쓰고 한 눈만 깨되게 보고 이제 봤던,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이제 귀신이 들어온 거야 가지고 재래식 화장실이 집 밖에 있으면은 어린 시절에 안 가 무서워가지고 뭐 그런 시절을 어른들 다 보내셨을 겁니다. 어릴 땐 그래요. 그렇다고 그럼 크면 바뀝니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은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에 대한 각성이라든가 대하는 게 세련돼집니다.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점을 치죠. 뭐 무서워하진 않지만 무당 찾아가서 점 치고, 그 다음에 선언문 날에 이사하려고, 교회 달력에 그게 없지만 이게 사회에서 쓴 달력 보면 있죠. 이사 가능한 날. 그날이 무슨 날이죠?
손 없는 날, 잘 아시는군요. 손 없는 날, 그거는 부정타지 않는 날이라는 거잖아요. 뭔가 이 집안에 부정타지 않게끔 이때,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사할 때 이사짐 센터에 예약을 하면 손 없는 날은 돈을 더 줘야 돼요. 우리에게 참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손 있는 날은 싸요,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는 주로 반대되는 걸 이용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지요. 그리고 뭐 타로 카드 갖고 점을 치거나 스포츠 신문에 나오면 괜히 내 이렇게 뭐 이렇게 해당되어 있는 뭐 운세를 보면 괜히 또 이렇게 마음에 자꾸 이렇게 좋은 거 나오면 기분 좋아지고 나쁜 얘기 나오면 괜히 신경 쓰이는,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21세기 과학의 시대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것들에 신경 쓰고 마음을 두고 찾고 거기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어떤 미래를 한번 맡겨보거나 알고 싶어하는 그런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여전히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2장 7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을 다 지으셨어요.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사람만 흙으로 사람을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그 형상은 뭐냐?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처럼 영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땅에 있는 많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다른 존재들, 다른 생명체들과 다르게 인간은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성경은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하 만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이 생명, 즉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는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영원하다, 이게 얼마나 크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사람의 기껏 살아봐야 지금 100년을 채 살까 말까 한데 그런 인생을 사는 인간이 영원함을 사모하고 영원함을 바라며 그것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대요. 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여러분의 집에 있는 반려견, 반려묘가 똑똑하다고 해도 걔네들이 가정 예배 드리고 왔는데 옆에 탁 앉아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영원함을 사모하는 그런 표정을 갖고 있는 개나 고양이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물도 살아있는 생명체지만 동물은 동물이에요. 오늘만 살아가요, 그것들은. 근데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본능을 가진 존재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며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물리적인 세계를 넘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있고, 하나님은 믿지 않아도 점치는 뭔가 신령한 존재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인이 된 이후로도 사람의 영적 본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게 되자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영적인 대상을 찾고 신으로 섬기는 우상숭배를,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당연하게도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곳에 있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지으셨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1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만드시는데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만드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거하는 영적인 존재들도 만드셨어요. 그 중에, 그런 영적인 존재들 중에 성도들을 돕고 지원해주는 영적인 존재가 있죠. 뭐죠? 천사들입니다.
성경은 천사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 눈에 천사 안 보입니다. 혹시 천사 보신 분 계세요? 혹시 보이시거든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도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특히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돕는 자들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가 지금도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구원받은 자들을 돕는 일을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기도 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끌어내기도 해요. 성경시대에 천사들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도 천사들은 있어요. 성경시대만 있고 딱 성경이 끝나자마자 싹 사라졌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시대에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있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백성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도들을 돕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증언하기 때문에 천사라는 영적인 존재가 있고, 그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오늘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주님의 은혜와 함께 나를 돕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그 안에 있는 존재들을 통해서도 성도들을 오늘도 도우시고 사랑하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정말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존재가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나를 도우시고 계시구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체험하는 풍성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걸 믿을 수가 있어요. 성경이 증언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천사만 증언하는 게 아니죠.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천사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죠? 마귀와 귀신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마귀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적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없는 걸 대적하면 허공에 대해서 칼을 휘두르는 거나 뭐가 달라요?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귀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뭔지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마귀는 모든 귀신들의 우두머리로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도 불립니다. 마귀와 사탄은 그래서 같은 존재예요. 귀신들은 이 마귀가 부리는 수하, 부하들에 해당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마귀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까지 만드셨는데 이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자들이 귀신이 되었고, 그 귀신들 가운데 이제 최고의 우두머리가 바로 마귀, 사탄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지요. 이들은 이 마귀 아래 귀신들이 있어서 마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데, 이들이 행하는 일들은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방해를 해요. 시험을 주고 고난을 던져주기도 하고 마음에 의심을 불어넣기도 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존재들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예수님까지도 흔들려고 했던 존재들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셔서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바로 오신 게 아니라 금식하신 예수님을 마귀가 와서 3번 시험을 하죠. 그 기록들이 복음서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시험하고 미혹하는 영적인 존재가 마귀예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시험하고 미혹하고 흔들려고 애쓰고 도전하던 그런 존재가 마귀예요. 하물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흔들리고 도전했던 그 마귀가 성도들을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일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이 귀신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 이야기가 여러 명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제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이 거라사 지역에 묘지사에 거하던 광인 이야기가 나오죠. 거라사 광인. 나중에 돼지에게 들어가서 확 가는, 거기에 나오는 미친 사람, 귀신이 들어가서 미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라는 동네에 들어갔을 때 사도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아주 괴롭게 했던 귀신 들려서 점치는 일에 이용당하는 어떤 여자 노예 이야기도 나오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영혼과 삶이 처절하게 망가진 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든 특징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타내요.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고 무덤가에 머물고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치는 일에 이용당하면서 아주 비인격적으로 대우당하고 영혼과 삶이 망가져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나와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오늘 현대에는 이런 사람들 찾아보기 힘들지만 아마 여러분 기억하, 저는 어릴 때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바닷가 살면서 귀신이 사람을 이렇게 도전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휘어잡는구나. 그런 이제 경우들을 붕괴하고 집회하면서 교회 살면서 여러 번 봤는데 특징이 그거예요. 영혼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진 채로 살게 만듭니다. 그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주는 게 교회와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자 권세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이자 사명입니다. 옛날에도 그랬다면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드러내놓고 이 귀신의 역사 활동이 잘 나타나진 않아요.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대신에 교묘하게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사로잡아 망가뜨리고 병들게 합니다. 병들게 해요. 교묘하게 사람들을 사로잡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무너뜨려요. 대표적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경험하게 되는 중독의 증상의 바탕에는, 그 밑바닥에는 사실 영적인 증상이 있어요.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도박에 중독이 되고 술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우리는 이거 의학적으로 바라보지만 사실 의학적인 처방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의학적인 처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밑바닥을 보면 사실은 그런 중독, 여러 가지 중독의 증상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의료적인 접근을 해야지, 단순히 의료적인 접근을 하는 것마저는 가지고는 온전하게 회복되는 게 참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왜?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걸 마치 신처럼 떠받들고 그거 붙잡고 있다가 거기에 중독이 되는, 술, 마약 이것뿐만 아니라 돈에 중독이 되고 쾌락에 중독이 되고, 이 밑바닥에는 다 영적인 귀신의 역사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오늘날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 삶을 망가뜨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 외에도 어떤 사람이 탐심이나 이기심에 극단적으로 매몰되는 건 역시 귀신의 역사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귀신의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을 뿐이에요. 그 안목을 갖게 되면 이 사람의 문제의 밑바닥에 무슨 영적인 문제가 있고 그걸 어떻게 원수 마귀와 이 귀신들이 사로잡고 사람들을 망가뜨리는지를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쫓아내고 끊어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마귀와 귀신의 영적인 도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담대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힘을 가지고 내 사람으로 사람의 능력과 의지만 가지고 여러분 이 귀신의 역사와 마귀의 도전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이런 영적인 존재들은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나는 나의 힘을 가지고 이 영적인 세력들, 특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 이 귀신들의 이 일에
우리가 대적해서 이기는 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흘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오늘도 영적인 존재들과 싸움에서 승리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동행하는 성도를 마귀가 흔들 수는 있어도 감히 넘어뜨리지는 못해요. 정죄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내 능력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실제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는 분명히 있어요. 내가 이걸 모른 척하고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실제 삶과 우리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님의 대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오늘 나에게 부으시는 영적인 능력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며 우리가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의 삶 가운데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이 증언하는 말씀 가운데 영적인 세계와 그 세계에 거하는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기 때문에 분명히 영적인 세계는 있으며 또 그 세계에 우리를 돕고 또 그 반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음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공로를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오더라도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 내일 매일매일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